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부푼 꿈을 가지고서 광야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서서 그들이 겸응한 것은 3일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삶의 광야 속에서 나름대로 물을 찾지 못하여 사람들이 목마름과 갈증,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몸이 많은 자, 때로는 돈과 물질, 때로는 사회적인 명예, 지식과 욕심, 주변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참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때로는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일들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이지요. 죄의 노예였던 무의미한 삶을 버리고 의미를 찾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거친 후에야 우리 역시 믿음의 성장이 또한 인격의 선장이 더욱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그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없이 만사가 형통하고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돈이 잘 벌리고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세상의 형통, 이것이 우리의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그들이 나오는 길을 돌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여 광야에서 훈련시킨 후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예로서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그들이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생각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전체성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걸어다니며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허겁지겁 달려가 그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을 마신다라는 기쁨도 잠시 곧 뱉어내어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기대치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림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떤 자는 지식이, 어떤 이에게는 명예가, 어떠한 사람들은 대중 사람들의 박수의 그 갈채가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업과 돈과 건강의 등이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대치, 마라에서의 쓴물처럼 돼버려서 마시지 못하고 뱉어버릴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만족하기 위해 찾았고 만족하기 위해 마셨으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덫이 되어 도리어 자기를 죽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대치는 마라의 쓴물과 같습니다. 그 쓴물을 마셨을 때 자신의 만족함을 채워주지 못하자 백성들은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바로 며칠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홍해를 건넜던 기적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자 자신들의 인도해왔던 그 놀라운 기적을 모두 다 잊어버립니다.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나무의 무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대치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눈이 쪄져 나무를 보이게 되고 그 나무를 통하여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기대치가 무너지며 좌절하며 포기하려 할 때 새 소망과 새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즐거움들로 결코 채울 수는 없습니다. 쓴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목마른 성도의 심령,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끝없이 고독의 안식이 되시고 끝없는 목마름에 시원한 음료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과 단물을 통하여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즉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이는 법도와 율례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시험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믿음을 배우시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곧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이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귀담을 때 그대로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백성을 훈련시킵니다. 이제까지는 애굽의 존재로서 노동만 제공하여 먹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사명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법궤에 이제 모셔 놓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들의 광야 생활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무를 물에 던질 때에 쓴물은 닳아져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금 걸어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곳에는 실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시원하게 솟아나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우거져 있는 오아시스가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엘림의 복, 마라나는 고통을 이겨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 사기가 매우 하늘을 찌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 앞에는 실로 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무리 없는 고통이었고 이 고통을 잘 감당했을 때에 그들은 엘림이라는 곳,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엘림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쉬게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휴식이 필요합니다. 강야와 사막이 위와 같은 오아시스가 있어서 낭만애들과 상인들의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밤이면 잠을 자죠. 고달픈 삶, 누구나 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림은 바로 그 고달픈 인생길,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사맥을 여행하는 나그네에게 오아시스가 소중하듯이 우리 주님은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수가 넘쳐납니다. 엘림에 흘러넘치는 물샘이 1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림의 물샘처럼 마르지 아니하는 생문이 우리에게 되어주십니다. 엘림의 거목이 된 종려나무 70그루가 그늘이 되어 나그네들에게 쉼이 되듯이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삶을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그 밑에 쉼을 쉬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가슴, 지친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품 안에서 안식을 취하며 쉼을 얻으며 참으로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품에서 놀라우신 허락하여 주신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